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관계의 언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너희의 하나님. 여러분,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나와 너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로 묶인 관계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관계의 언어를 쓸 때가 많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내 아들, 내 딸. 여러분, 이게 다 관계의 언어 아닙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이 말은 너와 나는 뗄 수 없는 하나의 관계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 아니야. 여러분, 이건 관계를 끊는 말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남이 된다. 그럼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내 아버지, 내 아들 이렇게 서로 부를 때에는 서로 뗄 수 없는 하나의 관계로 묶이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공동 운명체입니다. 그리고 무한 책임을 지는 그런 관계 속에 들어있다. 이게 관계의 언어, 특별히 내 아버지, 내 아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관계의 언어 속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라고 하는 기적의 양식을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런 만나를 너희에게 내리는 이유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나라고 하는 기적의 양식을 너희들에게 내려주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해서 지금 광야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학대받던 애굽에서 해방되고 나온 것까지는 좋은데 나온 곳이 광야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광야는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한없이 뜨겁고 밤에는 또 한없이 춥고 어디 그늘 하나 없는 곳이 바로 척박한 땅 광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까지는 참 좋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왔나 이거죠. 이렇게 덥고 이렇게 춥고 이렇게 먹을 것 마실 물 하나 없는 이런 척박한 이런 곳으로 하나님이 왜 데려오셨냐. 겨우 이런 곳으로 데려올 바에는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죽는 게 더 낫지, 괜히 해방이다 구원이다 그래서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는 이 고생을 시키냐, 차라리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앞에 16장 3절에 보면 바로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6장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은 모세와 아론입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원망합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괜히 나왔다는 거예요. 이 고생할 것 같으면 왜 우리를 해방시키고 구원했다 무었다 이러면서 우리를 이리로 데려왔냐. 차라리 애굽의 고기가 곁에서 먹을 거 먹으면서 그렇게 죽는 게 더 나았겠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 애굽에서 나온 보람이 있지, 이런 척박하고 피곤한 삶을 살 바에야 뭐하러 이런 것이 나와, 뭐하러 해방을 시켜. 그런 이스라엘의 이런 입장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온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읍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온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저녁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를 것이다. 이 무슨 말씀이죠?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이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먹이고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하겠다. 지금 먹을 게 없다고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차라리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살 바에야 애굽에 고기 가마곁에서 배불리 먹고 죽은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소리냐? 저녁에는 너희가 고기로 배부를 것이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를 것이다. 무슨 말이죠? 내가 먹인다는 거예요. 내가 먹인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 이 광야에 텅 빈 것 같지? 아니, 내가 있잖아. 내가 있으니 내가 너희를 배부르게 먹이겠다. 그걸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은 대책도 능력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데리고 나오실 때에는 아무 대책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데리고 나오신 게 아니라 방법도 능력도 대책도 다 가지고 이들을 데리고 나오신 겁니다. 하나님 하실 말씀이 뭐예요? 마실 물이 없다고? 반석을 쳐봐라. 거기서 내가 시원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해주마. 동서사방 둘러봐도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불평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소리냐? 매일 아침마다 텐트 문을 열고 나가봐라. 사방에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가 듣도 보도 못한 만나라고 하는 기적의 양식으로 채워놓겠다. 날이 뜨겁다고 말하면 하나님 이 뜨거운 우리를 왜 데리고 오셨습니까? 하나님 대답이 뭡니까? 내가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겠다. 밤에는 너무너무 추운데요. 무슨 소리냐? 내가 밤에는 불기둥, 스팀 열기로 너희를 따뜻하게 하도록 그렇게 내가 해주마. 다 준비해 놓았다. 하나님, 우리가 옷이 한 벌밖에 없고요. 신발도 하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년 동안 옷을 한 벌밖에 안 입었지만 그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내가 했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신발이 닳아 없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보호했노라. 그 말씀이 신명기 8장에 나오는데요. 신명기가 뭡니까? 바로 40년 광야생활을 마치고 난 뒤에 가나안 땅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했던 설교가 신명기인데, 봐라, 40년 동안 너희 옷 한 벌 가지고 지금 버티자. 여러분, 옷 한 벌 가지고 어떻게 40년을 삽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돌보시고 책임지셨는가 하면 너희 옷이 헤어졌는지 봐라.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튼 적이 있느냐? 신발이 닳아서 그렇게 고생한 적이 있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광야 40년 다 지난 다음에 지금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의 옷을 보고 자기들의 발을 보고 자기들의 신발을 보면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 이게 40년 동안 옷 한 벌로 버텼구나. 40년 동안 신발 하나 가지고 어떻게 걸어왔을까? 이걸 통해서 뭘 알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대책이 있으십니다. 그 백성을 광야로 데리고 나오실 때에는 확실한 방법과 능력과 대책을 가지고 데리고 나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대책이 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대한 방법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고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나오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때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여러분 편안한 그런 환경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광야와 같은 시간, 광야와 같은 그런 척박한 환경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런 곳에 데려왔습니까? 아니, 내가 불기둥을 준비해 놓았다. 하나님, 왜 나를 이 추운, 이 춥고 이 뜨겁고 이게 추위와 더위가 반복하는 이런 광야, 먹을 것 마실 것도 없는 이런 곳을 왜 나를 데려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만나를 준비해 놓았다. 내가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도록 내가 생수를 준비해 놓았노라. 하늘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내가 준비해 놓았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광야의 시간, 광야와 같은 척박한 환경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이 모든 대책과 능력과 방법을 준비해 놓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이리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입히십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과 권세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먼저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먹을 게 없다고? 아니, 너희가 저녁에는 고기로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를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 거기에 합당한 대책과 능력과 방법을 준비하고 우리를 그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너희의 하나님입니다. 관계 언어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너와 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고 내가 너를 책임지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척박한 광야로 데리고 오신 이유입니다. 광야는 자기 노력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런 물 자체가 없으니까 열심히 물을 찾는다고 해서 물이 찾아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나왔던 애굽을 생각해 보세요. 애굽은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있어가지고 물 걱정 안 하는 곳이에요. 언제든지 목마르면 달려가서 그냥 물을 떠 마시면 됩니다. 그런데 광야는 열심히 물을 찾아다닌다고 해서 물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이 별 의미 없는 곳이에요. 하루 종일 땅을 파도 물 한 방울 안 나옵니다.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땅이 기름진 애굽에서는 열심히 농사 지으면 먹고 살 양식을 풍성히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살 수 있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광야, 이 척박한 땅에서는 열심히 땅을 갈아엎고 씨를 뿌려도 풀 한 폭이 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통하지 않는 곳, 사람의 능력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광야 같은 곳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노력한다고 해서 다 잘 됩니까? 사람의 노력이 아무 쓸모없는 그런 큰 재난과 재해를 만날 때가 있어요. 열심히 안 살아서 못 산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때로는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데도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를 만나서 어쩔 수 없이 나락에 떨어진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광야. 그런데 그 광야를 어떻게 살아냅니까? 그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40년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의 양식 만나를 40년 내내 내려주셔서 그거 먹고 산 거예요. 물 없는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반석을 치면 거기에서 시원한 생수가 터져 나오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뜨거운 한낮에 태양을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셨고, 여러분, 여름이 이제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이제는 예전보다 더 뜨거워진 것 같아요. 여름에 얼마나 뜨거운지 낮에 이렇게 좀 걸어 다니다 보면 따갑고, 그래서 예전에는 선크림 이런 걸 안 바라도 잘 사는데 요즘 선크림을 발라야 된다, 뭘 모자를 써야 된다, 선글라스까지 쓰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광야 40도가 넘고 한 50도 넘어가는 여러분 그런 곳을 이 200만 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갈 때에 여러분 어떻게 걸어갔을까요? 근데 구름 기둥이 한번 태양을 쫙 가리면 시원하게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구름을 사람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까? 구름만 와라 한다고 해서 구름이 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 40년을 걸어간 거예요. 밤에는 뜨거운 불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시고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는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40년 광야길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신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왜 하나님이 만나라고 하는 이런 뜻도 보도 못한 그런 양식을 주셔서 먹게 하시고 왜 반석에서 언제나 물이 터져 나와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까? 왜? 무엇 때문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말만큼 기가 막힌 말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짓는,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가장 결정적인 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관계 언어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남이 아니라는 거,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제 언약을 맺었죠? 그 조상인 아브라함 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뭐죠? 여러분, 언약이라고 그러면 우리 단순히 약속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언약은, 성경이 말하는 언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고 꼭 기억하십시오. 관계를 맺는 약속을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관계를 맺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그 결혼식 하기 전에 자기들끼리 언약식이라는 걸 해요. 거기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저는 그 단어가 참 이 아이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싶어요. 언약이라는 단어는 관계를 맺는 약속이에요. 관계를 맺잖아요. 그때부터 뭐라고 관계를 맺습니까? 앞으로 너는 나의 신랑이 되고 나는 당신의 신부가 되고 서로는 결혼할 사이다. 그 관계를 서로 맺는 약속이 언약식입니다. 그러고는 곧 있어 이제 결혼을 하죠. 옛날 약혼식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언약이라고 말할 때에는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를 맺을 때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다, 언약을 맺었다, 이 말은 창세기 12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오셔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한 너의 후손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 이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언약을 맺은 거죠.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란 말에는 중요한 의미가 또 하나 들어있는데, 언약으로 맺은 관계는 이제 생명을 걸고 책임진다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나와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 너 내가 생명 걸고 너를 책임진다. 언약이란 말에 그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요, 바로 언약의 하나님을 일컬을 때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내가 누구다?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너와 내가 남이 아니야. 언약을 맺은 관계야. 나는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의 하나님. 그러니 언약을 맺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생명 걸고 책임지시는 거예요. 책임지시는 거. 광야를 데려나왔는데 하나님이 무책임하게 버려두시는 게 아니고 책임지고 먹이시고 책임지고 마시게 하시고 책임지고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돌보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문제는 언약을 맺은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인 줄 잘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을 몰라요. 또 하나님이 그들의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신 줄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430년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언약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지만은 이 광야길에서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누군지 모릅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먹을 것도 없는 이리로 왜 우리를 데려왔냐? 차라리 막 그냥 애굽에서 살게 하지.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인 줄 모르는 거잖아요. 이 광야에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려고 데려왔냐?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걸 그들이 지금 믿고 있습니까?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원망하고, 그러니 불평하고, 하나님이고 뭐고 떡이 있는 곳으로, 물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다시 돌려보내라. 되돌아가겠다.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인 걸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인 걸, 책임지시는 하나님인 걸 모르고 못 믿는 것. 그래서 광야가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아, 여호와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고 알아가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좀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섬기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광야 40년 척박한 땅에서 그 험난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들이 체험하게 해서, 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더 깊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광야로 지금 데리고 나오신 겁니다.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것 때문에 너희를 이리로 데리고 나왔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해 원하신 것은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깊어지기를 원하셔서 광야로 그들을 데리고 나오신 겁니다. 이 어렵고 척박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셔서 이 척박한 땅 광야로 그들을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도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이 관계를 우리가 알고 이것을 깊이 신뢰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떤 언약을 맺었죠? 누구를 통해서 언약을 맺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맺었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은 사람들.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언약이 뭡니까? 언약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관계를 맺는 약속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를 맺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은 뭐라고 그랬죠?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책임지시는 것이 바로 언약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한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자신의 생명 피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관계가 이제 맺어진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안전과 평안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왜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사라지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시는 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보내신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된다. 여러분, 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겁니까?
죽어서 심판받지 않고 천국 가는 이유가 뭐죠? 우리의 언약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행복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서 심판받도록 끝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천국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세워주시는 것.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천국 가고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고 이게 근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 구원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 속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당사자이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이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기적과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을 기적과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걸 믿으라는 거죠. 평안한 곳, 넉넉한 환경 속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내 노력으로 먹고 살고 내 수고로 여러분 평안하게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실감할 수가 없어요.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로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노력이 쓸모없고 우리의 수고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를 때로는 이끌어 가시는데 원망스럽죠. 그런데 원망할 게 아니에요. 거기서 뭘 알고 뭘 깨달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그 광야와 같은 시간, 광야와 같은 환경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붙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성도에게 때로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이 없다고 해서 물만 쫓아다니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을 공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먹을 떡이 없다고 해서 떡을 찾아다닌다고 이리저리 헤매는 것, 여러분, 그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기적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주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언약을 맺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시려고 이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책임지시는지를 보여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깝게 하려고 데려 나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떡이 없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이고 뭐고 나는 떡을 좋아요. 떡이 있는 애굽으로 돌아갈래. 이게 얼마나 여러분 웃기는 일입니까? 기적의 양식으로 먹이시려고 우리를 데려 나오셨는데 그 자리에서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의지하면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기적의 양식 만나를 40년 동안 배부르게 내려주실 건데, 눈앞에 당장 떡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고 뭐고 떡 찾아 애굽으로 돌아갈래요? 이 어리석은 삶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피곤하고 곤고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뭐가 필요한지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시느니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하지 않아도 얼마나 솔로몬이 입었던 것보다 더 잘 입었고, 공중의 새를 보라. 농사를 짓지 않아도 얼마나 그들이 즐겁게 행복하게 먹으면서 잘 사냐. 아버지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 우리 언약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광야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닥친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